오직 예수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성경 조만은 통일장 특별설교 29번째입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시록의 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대 학파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평생 계시록 연구입니다. 오늘 도표는 역시 힘든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 조만은 통일장 구조 도표를 10개를 마쳤고요. 두 번째는 21세기 문명과 계시록의 통합. 오늘은 11번째입니다. 종말론 하면은 대표적인 계시록,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종말론, 다니엘의 종말론, 다니엘서 3대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통합하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기준이 있다.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이 기준에 의해서 계시록을 종말론을 연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항상 통합할 때는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원의 사람이 꿈을 꿨죠.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다.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장래가 언제냐? 저는 마지막 때 재림 때 21세기 이 시대로 봅니다. 자, 쇠와 진흙이 합치면 이건 융합이죠. 이질적인 거니까. 그때는 뜨인 돌, 손대지 않는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천년하고 세우신다. 저는 21세기 이 시대의 통합 융합 시대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잡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10가지 도표 중에서 7번째입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 다니엘 3대 종말 통합 기준 3가지. 계시록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시록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제가 지난 6번 동안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서로 떼어놨다. 내용을. 서로 내용이 바뀌어져 있다. 시공간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법이 참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모두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만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오늘 21세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 기준. 통합의 방법은 제가 상징을 통해서 통합한다. 그 다음에 4차 산업, 그 다음에 코로나, 양자의 값, 이런 20세기 문명에 대해서 계시록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를 여러 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3대 종말론 중에서 통합할 수 있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85년도부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대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은 뭐 4대 학파, 전천 역사기 전천년, 뭐 세대주의 전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 학자들 견해에 따라가면 쉬웠는데 이 3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보니까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기준이 뭐냐?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4대 학파는 계시록이 열리기 전에, 종말론 열리기 전에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초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계시록은 난 지구상에 제일 어렵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고착되면서
역사학의 전철연서, 무천연서, 세대지 전체 4대 학파로 계시록 해석이 나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통합하자는 거예요. 통합 계시록. 답이 4개일 수는 없잖아요. 답이 하나죠. 어떻게 답이 4개라고 각자 주장하냐 말이에요. 초기는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양자역과 서구의 모든 학문이 통합 융합시대인데 우리도 통합하자. 통합 계시록을 교회 앞에 내놓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하나의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시록을 내용이라든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대상에 대해서 계시록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의 귀에서 반드시입니다. 이게 반드시가 강조법이 들어가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저는 여기서 일어날 이것을 미래로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연구할 때요. 일어날. 그럼 일들을 될 일로 보는 겁니다. 될 일. 이 두 가지를 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85년도에.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을 보니까요.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본 것도 영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도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1장, 지금 있는 2장, 3장, 4장 이하를 장차 될 일, 장차니까 4장 이하니까 계시록은 대부분 시간적으로는 미래적이란 말입니다. 장차는 언제냐? 재림 때다. 될 일, 계시록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될 일이다. 내용적으로는 장차 될 일, 징조로 나타난다. 그래서 계시록은 과거나 사색이나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 여기에서 제가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니까 3장까지는 2장 3장은 선교시대입니다. 그리고 선교시대가 마치고 그 이후에 선교시대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는 선교시대 후에 선교가 지금 거의 마감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제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에서 또 보니까요.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속히 되어질 일. 이게 미래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도. 보여주었다. 이거 영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를 생각하면서 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하면서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니까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계시록을 어떻게 한번 잘 해석해 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85년도 1년 동안에 정립이 됐고 계시록은 85년도부터 정립해 가는데 저는 큰 산들을 만난 거예요. 기존의 해석법에 대해서는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영예한 해석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해석은 유대인 특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냐? 저 혼자 많은 갈등을 느끼고 비교를 해보고 그때는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될 일이니까 정말 때 미래적인 해석을 한다. 철저히 미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영위하면 안 되겠다. 반드시 될 일, 어떤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서 해석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계시록 22장 16절이거든요. 어떤 해석은 계시록은 교회는 4장 1절에서 휴거하고 계시록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또 이런 해석이 또 아주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중심이 아니구나, 교회가 중심이구나,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프레임을 세웠습니다. 계시록에 있어서. 자, 시간적으로 계시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정말 재림 때다. 그래서 과거 일이 아니다. 이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계시록은 1장은 요한 당시, 2장, 3장은 선교시대, 교회시대, 신약시대, 4장 이하는 재림 때, 대환란 때, 지금은 대환란 직전이니까 다 드러났다.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제가 확립을 했습니다. 철저한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어느 학자들 해석도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대학파를 통합하려면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겠다. 참 많이 생각하고 때로는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정말 재림 때. 근데 정말 지금 또 언제냐? 지금 다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이 시대. 그런데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서나 21세기 이 시대에 나타나야 돼요. 그럼 다 나타났어요. 제 해석이라면. 예수님이 재림만 빼놓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이한 상만 빼놓고는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 다니엘서가 다 드러났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으로는 종말의 때다. 이것을 확고한 논리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영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될 일로 봐야 될 것이냐? 확고하게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0장 1절 하도 이 부분을 많이 정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술술술술 머릿속에 회로가 형성됐습니다. 내용은 될 일이다. 영적 해석이 주가 될 수가 없다. 역사적 해석이 주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제일로 예민한 것이 흰말이 과거 초기부터 제일까지 복음운동이냐, 이거 영적이죠. 흰말이 적그리스도냐, 이런 문제 굉장히 제가 고심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될 수 없고, 첫째 초기부터 제일, 그 다음에 영적 될 수 없다. 될 일인데 적그리스도다. 두 가지 견해에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하나씩 해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건 최대 문제거든요. 초기부터 제일까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거 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적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과거적인 것을 배제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배제한단 말이에요. 장착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초기 제가 연구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재림에 있을 천년왕국, 역사적으로 될 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 제가 아픔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고심을 많이 했던 징조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 모아가는 비유를
영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독립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많은 문제들, 특히 계시록 13장 16절 18절 666 진수뼈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요?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걸로 얼마나 혼란이 오고 사이비 종말론 자들이 이걸로 교회를 미혹합니까?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준을 계시록은 장차될 일이다, 666은 재림 때 될 일이다, 과거의 영적 사탄의 활동이 그것은 응용이고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인 미래고 내용은 영위할 수 없다. 뭐냐 그러면 사고 팔고 매매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화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의 발전으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매매의 본문 그대로 될 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계시록은 정말 재미있는데 21세기 이 시대 미래적 해석, 내용으로는 될 일, 영적 해석이 추가될 수가 없다. 영적 해석은 응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활용하면요. 셋째,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 교회가 대상이다. 이런 세 가지 프레임을 제가 확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고,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22장까지 한 장 한 장을 해석하는 데 1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 계시록이 난해했고 문법도 애매하고 내용이 앞뒤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상징으로 기록해 있고요. 어떤 것을 이렇게 봐야 될까, 저렇게 봐야 될까. 지금은 이게 해결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계시록은 쉬워요. 그때로서는 저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교회다. 계시록에 대한 통합의 대원칙, 기준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영위할 수 없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 영위할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21세기 이 시대에 다 드러났다. 그래서 21세기 이 시대로 설명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계시록과 다니엘서 맡은 25장을 50여 번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14번을 힌더 포털에 올려서 누구든지 가져가시도록 전부 PDF로 다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고 죄 정도에게 결론도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었다. 보여준 것이 계시록은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보여줬단 말이 1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예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 즐거우겠다. 이것이 마태 24장 45절에 때렸다는 양식을 나눠줄 적이 누구냐. 자,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저는 항상 제 해석이 완전하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해석은 계시록에 충실했고 정말로 모든 내용과 학자들의 견해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이러한 프레임 원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하고 나니까 너무 쉬워졌습니다. 익숙해지니까요. 뭐 계시록 척척척척 그냥 이 시대로 보여졌습니다. 계시록이 열리니까 성경이 다 열리고요.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으로 다 연결도 되는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스승 종말론이다 이렇게 보는데 마태복음 24장 2절 4절이
24장, 25장에 대한 그 방향을 확고하게 잡아줍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또 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만 내가 지시는 너희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세상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초림 징조가 무너지고 성전이 그리고 재림 때 세상 끝에 징조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로 답변하시죠. 자, 먼저 우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3절만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적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가 될 수 없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될 수가 없다. 과거 일이 아니다. 계시록과 똑같습니다. 내용도 징조예요. 징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는 실제적으로 될 일입니다. 영적 사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과 동일하다.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이 통일성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마태 24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교회입니다. 25장은 열처녀는 교회,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태 24장 25장은 유대인이라고 또 설명하는 해석도 있지만은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데요. 그래서 마태 24장 25장을 또 책을 한번 썼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통합하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의라는 통합 계시록 강의라는 책도 한 700페이지 방대하게 이 원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돌 위에 하나 남자가 무너진다. 제자들 지금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는가? 과거 이루어졌잖아요. 영위할 수 없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거. 영위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임하시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 이것도 동일하게 영위할 수가 없다. 세상 끝이라고 하죠.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이 정말이라고 못 박아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난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초림의 사건이거든요.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3절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었던 정말의 징조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답변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로 답변합니다. 여기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 끝에 정말 징조는 성전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3절을 무시하고 2절로 연결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는 2절 성전 무너지면 성전 무너진 것이고 4절 정말의 징조는 정말의 징조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난해가 마태 24장 종말론의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짐과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같은 것으로 대답하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토니 후쿠마는 무채전 대학자입니다. 애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설명합니다. 산이 두 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머리서 보면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애언적 원근 통시법 이렇게 설명합니다. 핵심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성전 무너진 것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서로 다른 것이지만은 산으로 볼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하나로 사건으로 보인다. 약간은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2절은 성경이 무너진 거고 3절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은 동일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문이 같아요. 초림 때. 근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아니 12 제자들이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재림이거든요. 어떻게 초림과 재림을 예수님 또 하나는 말씀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시대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마지막 때 갈수록 우리가 다 이해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로 인해서 마태복음 4장 3절을 갖다가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가 아니고 마태복음 4장 무화과나무 비유 같은 것은 다 재림의 확실성, 영위한다든가 이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초림은 초림, 재림은 재림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답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는 지금 안 되지만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말씀 그대로. 그래서 3절의 문제를 2절로 연결해서 이것이 종말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논리는 맞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양자의 격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 양자의 격이요. 1927년도에 솔베이 회의에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양자역학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입자와 파동은 천이질적인 것입니다. 입자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물질이에요. 파동은 비물질이에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신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이 둘이 합쳐서 물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빛은 하나인데 빛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으로 두 개의 개념으로 하면 빛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도 두 개의 개념을 분리시키면 양자역학은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이 둘이 하나라는 거, 서로 얽힌 이런 논림으로 이런 해석으로 양자역학이 태동됐고 오늘날 대과학의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나타나는 현상대로. 그래서 2절은 초림 성전이 무너지고 3절은 재림의 징조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이 확실하게 시간적으로는 장차 재림 임하실 때 징조,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영위할 수 없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상은 교회에 대해서 했다. 장차 되리다. 여기서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것을 원리를 발견하고 정말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좀 알려야 되겠다. 4대 학파를 통합한다 그러면 찬성하지 않거든요. 학파 주장으로. 강력하게 37년 동안 통합계시록을 주장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입니다. 30분 됐네요. 곧 끝났다네. 다니엘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니엘 12장 4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종말에 될 일을
설명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시간적으로는 종말 때예요. 과거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니엘서 전체를 무슨 밥 있는 사람 눈반설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 공부죠. 종말 공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니엘서는 될 일. 여기서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서 이 글을 봉함하라. 계시록 21장에는 봉하지 마라. 열어라. 이렇게 빨리 완료하고 지식이 더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도 될 일이다. 영예가 아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교회에 대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것.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이스라엘에 국한시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 선생 정말로, 계시록은 제자 요한 정말로, 다니엘은 구약의 선지자 정말로 세 가지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고 나니까 뭐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2장, 데살로니가서 4장, 베드로서 3장, 서신서 정말로,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그 다음에 저 이사야 65장, 그 다음에 저 에스겔 37, 38, 39장, 이것이 구약 예언서 정말로 전부 통합할 수 있는 대통합, 4대학과를 통합해서 제가 32여 년 동안 제시를 했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시간적으로는 정말에 오는 이 시대입니다. 전체로 그렇게 해석해야 돼. 다니엘서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될 일입니다. 영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상은 교회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전체 핵심 요약을 하자면은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 다니엘서 동일 본질 세 구분이라. 시간적으로 구분될 뿐이라. 삼일체 구조이다. 모두 정말 예수님 재림 때 교회와 이 세상의 될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셋의 성경적 통합이 정말 모든 매듭을 푸는 핵심 열쇠다.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양자의 역학과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징조와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본적인 대원리를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결정을 내려야 된다. 어느 학자 한 번만 과거에 위대했던 그런 해석, 적용했던 해석을 지금 이 시대로 한 사람 나는 어떤 파다, 나는 어떤 교단이다. 그것을 앞세워서 한다면은 계시록은 어림이 있다. 저는 통합 계시록 2012년도에 10권으로 만페이지를 출간했습니다. 이렇게 통합 계시록이 우리 안에서 다 하나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이 통합되게 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다니엘서가 모두 통합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재림으로 통합되게 해주시고 일반 은총까지 통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21세기 문명과 함께 계시록이 활짝 열려서 교회가 회복되고 주인들의 강단에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